예,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이고,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었는데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지난 몇 달 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하며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불러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수개월 얼마나 고대하고 상황했는데 이 복된 주의 날 긍휼하심을 얻은 주의 백성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독한 역병에도 우리 등대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품으시고 은혜의 날에 살게 하신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재난 속에서라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볼 것을 볼 수 있게 되므로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오신 구주이신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죄인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단위에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사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잘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 되게 하고 돌아서는 영적 부흥이 우리 가족들과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미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악한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일단이 강신을 기도하니 그분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12절 34절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문이 열려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Psalms 34:10. The young lion through them and suffer hunger, but they that seek the Lord shall not want any good thing. Psalms 34:10.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헌금 우리 하실 때 김문서 집사님 또 김재영 집사님 부분을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7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이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표현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약한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고 또 존귀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참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런 믿음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와 또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며 주의 헌금 감사헌금 또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치료 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특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 주보를 보시면서 오랜만에 주보를 손에 잡아보시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셨지만
주보화면에 실린 말씀들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개월 만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 우리 같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연결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박재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학자 집사님 건강 잘 회복되고 계시고, 우리 정원 선생님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힘든 시간이지만 강유나 우리 성도가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신욱 집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나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카드와 선물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축복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부모님들이 애쓰셨죠. 우리 둘째 딸 유나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하신 우리 두 분에게, 우리 또 유나에게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축하 박수, 격려 박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강신욱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가정에 또 둘째 딸로 허락해 주신 우리 유나 성도가 이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게 되어서 우리 지난 세월 동안 태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통해서 이렇게 잘 양육받고 또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서 기뻐하며 축하하지 못하지만 우리 작은 우리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우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늘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한 우리 두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유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그렇게 참 귀한 믿음의 부모로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두 분에게도 또 하나님 큰 은혜와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유나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또 대학 또 진학과 모든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참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참 복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 딸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으며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딸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멀리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진정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비유 10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깨어 그리고 예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예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기도만 하고 또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종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오랜 시간 뒤에 오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나서 그냥 먹고 마시며 이런 세상 일에 또 동료들까지 때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10처녀의 비유로서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준비된 성도가 이 신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처녀들도 있다는 것을 쉽게 5처녀 이렇게 나눠서 반반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고 꼭
10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5사람이 되고 못 받는 사람이 5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14절부터 30절에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을 것임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에 나타날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25장 안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비유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3장과 그리고 18장에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열천리의 비유를 읽으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이것을 놓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열천리의 비유가 25장의 첫 번째 비유,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은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고 잤다 말씀을 합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집 문이 닫혀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10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맞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졸고 자기도 했고 신랑을 만난 처녀들도 있었고 또 신랑을 만나지 못한 처녀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신랑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중에 부인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신 적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죠? 10 처녀 가운데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이 5 처녀는 신랑에게 가고 또 못 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때가 가리키는 시간을 엄밀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때이며 신부들은 이제 신랑이 오신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신랑을 맞으러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10 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두 종류의 처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무엇이 미련하게 만들고 어떤 처녀들은 미련하고 어떤 처녀들은 슬기로운지 그 판단의 기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4절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또 여유분에 이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나 등불
영어로 램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번역한 그런 번역본에 보면 토치라고 하는 이렇게 마라톤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토치라고 부르죠. 그와 같은 지금 이 호롱불과 같은 심지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랜턴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렇게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기에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등불로 번역된 그 원어가 토치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잡으러 온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 개정이 이제 이 개역 한글이 조금 좀 이렇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것을 다른 것이 회 대신에 횃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큰종에게 보면 그때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등은 lanterns, 횃불은 torches, 그 다음에 무기는 weapon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이 torch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등과 이 횃불을 가지고 온 단어다. 이 횃불이라고 생각하면 기름을 공급하면 15분 정도 불을 밝히게 된다고 합니다. 기름통에서 기름을 계속 횃불에 공급을 해주어야 그 횃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랑이 더디오자 이 열처녀들이 전부 다 졸고 잠을 자는 사이에 이 횃불의 불도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기름을 이제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등은 횃불이다. 이제 15분 정도 지나면 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토치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의미인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박윤선 박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런 주석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렌스키라고 하는 이런 성경학자는 영적 생활이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재림의 준비 자세를 나타내며 특히 구원과 관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성경을 다 펴고 계십니까? 성경들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성경들 이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성경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실 때 특별히 12절, 30절, 41절, 46절을 제가 보겠는데 같이 한번 좀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다섯 처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또 이 말씀 12절을 또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인하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 바로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속에다 파묻어 놓은 그 종을 가리키는데, 이 무익한 종을 향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이 처해지는 갈 곳은 천국은 아니겠죠. 슬피 울며 바깥 장소, 어두움 속 이를 갈며 있을 그 장소는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염소의 무리들에게, 왼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천국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원래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왼편에 속한 사람들,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류의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들, 한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한 그런 유익한 종, 칭찬받을 만한 종이 아닌 이 무익한 종, 그리고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준비하지 않은 이 5처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볼 때에 이 기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없으면은 신랑을 못 만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 정도의 차원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모든 처녀들은 다 졸며 잡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신랑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늦게 도착합니다. 진정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그와 같은 신랑의 처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신랑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유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밤중이었습니다. 등이 필요하지 않은 낮에도 물론 올 수 있지만 오는 것은 뭐 신랑 마음대로겠죠. 그렇죠? 신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신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드디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 그 횃불을 준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횃불을 준비합니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던 10 처녀들이 이제 밤에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횃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부족하니 빨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기름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의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10절부터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참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어떤 표현이냐면 예비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횃불도 예비하고 기름도 예비하였던 자들, 이 자들은 신랑과 함께 신랑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집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비되지 못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딱한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열 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 처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깨어서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그 행함이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할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준비해가지고 온 다음에 남은 처녀들, 여기 또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아까는 예비되었던 자들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남은 처녀들이라고 또 많이 듣던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데려감을 맡은 사람이 있지만 남겨진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이 남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처녀들을 말합니다.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을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하였습니다. 10절과는 반대로 이제 남은 처녀들은 복되지 못합니다. 10절에 그 예비되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복되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밭에 있거나 매를 갈거나 하다가 내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과 같이 이 남은 처녀들은 문이 닫혀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여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노아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방주의 노아의 아내와 이 식구들을 8사람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사람들은 노아의 아마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 노아가 경고했을 때
이제 비가 많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에 내가 왜 그때 듣지 않았던 거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아마 열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동네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늦기는 했지만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이 남은 처녀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름은 그때가 아니라 신랑이 오실 때 횃불과 기름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신 다음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횃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는 신랑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처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어로 보면 I never knew you.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전에는 알았다가 내가 지금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너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안 적이 없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나는 너를 몰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마 눈치챌 것이며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I'm done.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운데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고백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백도 유효하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자세도 항상 그 고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점검하며 확인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 우리의 구원 목사가 보장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목사가 외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critical thinking 잘 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우리 판단력 또 이런 지혜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옳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런 말씀하고 내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잘못된 이런 그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배우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때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참 가르치지 않았고 지금도 가르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게 알려주셔야 되고,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서로 배워나가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저지먼탈한 그런 어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들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가야 한다는 그런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을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복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남종이다, 여종이다, 참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3절에서 그런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그 비유의 말씀, 이 5처녀의 처녀들은 잘한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래서 슬기롭다고 한 것입니다. 왜? 횃불과 기름도 준비되어 있고 외형적인 것과 내형적인 것이 다 이렇게, 우리 외형적인 것이 바로 우리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용물은 없어도 외형적으로 항상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척 한다고 합니다. 하는 척은, 그것은 진실한 척 한다는 것은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꾸며가지고 진실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게 바로 척한다는 것, 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아니라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 이 5처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횃불과 기름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깨어있는 상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좀 간추려서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보면, 공통점은 이 10처녀들 전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횃불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졸고 자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기다리는 중에 안일해져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근데 조는 것은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그 두 종류의 처녀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횃불에 쓸 기름을 준비했는가와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림이 지체되더라도 준비되는 삶을 지속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잡는 동안에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중단하지 우리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결과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겠죠.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한 처녀들은 있었고 한 종류의 처녀들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들어갔고 또 남은 사람들은 버림받았고, 그래서 so what?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못 들어가면 so what? 이 정도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고 문이 닫혀지게 되고
이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된다면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는 친구들이 뭐 같이 가니까 재미없는 천국 가는 것보다 뭐 술 친구들이 많은 지옥에 가고 뭐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표현도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가 봐서 거기서 한번 재밌게 한번 지옥에서 그런 그들이 상상하는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하고 있지, 지옥은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전도해야 줄 압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 신랑과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문이 닫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봤죠? 뭘 급하게 주의를 위해서 좀 텍사스에 있을 때 월마트를 갔는데 문이 닫혀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월말시기를 다행이지 천국에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막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영적으로 교훈을 얻은 때도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져서 신랑과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마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회만 많이 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걸 후회하면 무엇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사람은 천국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예비하고 깨어 있는 것의 중요함을 이미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졸지도 잠자지도 말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되 횃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오셨으니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처녀 비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낙오되는, 남겨지는,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며 예비하며 일하다가 기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강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안전을 우리가 잘 지킬 것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승리함과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의 왕이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잘 횃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어려운 이
속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함과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기쁨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존자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만져주시며 기도한 지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용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태함을 이제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지체에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이제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소개를 아까 못 드렸는데 우리 강효정 집사님 지난 주일날 하루 전날 전화 주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연락 이렇게 되어서 우리 유채기 집사님 바로 앞에 맞은편에 살고 계셔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때가 얼마나 신나는 날인지 주님 만나는 날이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힘내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횃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오신다고 할 때 신랑을 맞아 신랑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일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수술을 받고 또 건강이 회복 중인 우리 김학자 집사님과 또 하나님의 건강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요. 당분간은 우리 교회에서 신교가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신교를 가지시고요. 예, 우리 다음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승리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